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 전에 불러주시어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힘 의지하여 살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니 나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찬을 구하라 눈을 들어 나를 만드신 도움되시는 영광에 이 시간 나로부터 시작하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게 주의 온전한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일로리 주의 온전한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주말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바라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게 주의 온전한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일러주리 주의 온전한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이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의 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에 맡겨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질 예배의 위와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간 3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수요 찬양 예배로 저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그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섭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분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성장과 도약을 이루십시다 라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도약을 이루십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또 앞으로의 앞날에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거나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이 목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큰 목표를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거창하진 않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의 계획과 목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목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져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목표에 맞는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깝게 지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이 미국 이민이라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과거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집사님과 제가 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분이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미국 이민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도 이 미국에 와서 그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학교 교사 라이센스를 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오다 보니까 한국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온 이후에도 이 ESL 같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의 영어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토플 시험도 보게 되고요. 그 결과 이 집사님께서는 그분이 바라고 소망하던 교사 라이센스를 얻었을까요? 예,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가까운 지역 한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도 만약에 영어 실력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러한 수학 교사가 되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했다고 해서 모두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집사님의 고백, 그분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사 라이센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가 금방 확 늡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크고 자란 아이들은 뭐 시키지 않아도 영어가 팍팍 느는 것 같은데 아마 30대 이후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혀 꼬부라진 소리로 우리가 영어를 하려고 해도 영어가 잘 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집사님도 자신의 영어, 이 발음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교사 라이센스를 받고 처음에는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분이 한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문구가 이런 문구였습니다. High risk, high return.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높은 위험이 있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사실 이 문구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 인베스트먼트를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십니다. 돈을 투자하라고 하는 이 스탁, 회사나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말하는 이런 문구인 것이에요. 근데 이 문구가 이 집사님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이 성경 말씀처럼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잊지 않고 학교에 지원하게 됐고 결국 그분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반드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요. 그 성장에 걸맞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장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신앙생활에도 목표 없이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종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내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예수님도 믿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라고 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잠식하게 되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 예배 생활 소홀히 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 뭐 한다고 하면 열정을 내서 그 모든 것을 했던 분이 갑자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요. 이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오코라는 단어의 의미는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번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사용하는데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 바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제가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앞서서 말한 14절에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고요, 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을 때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나 잊어버린 이런 열정,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는지, 혹시나 부족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있는데, 이 앞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앞절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표정을 보니까 도통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3단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3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 그냥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 아멘. 예,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무엇이냐? 성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이 무엇이냐? 예, 영화라고. 여러분들 세례받기 전에 받았던 세례교육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달리기 시합으로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 중생의 구원이 무엇이냐? 이 중생의 구원은 바로 출발점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기에서 출발점이 지금 뭐라고요? 예, 구원의 확신,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출발점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을 팡 쏴면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출발점에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모습, 그것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구원의 단계가 지금 출발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은 성화의 단계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정과 달리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끝까지 달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먼저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뒤의 것은 뭐고 앞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뒤는요, 과거의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실패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과거에 있던 이 성공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 교회는 계시지 않지만 과거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했으며 그러면서 무용담을 이렇게 들어놓는데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만나서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자신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신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에 활약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쭐대거나 교만한 모습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만 하는데 과거에 집착하게 살아가게 되면 결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무나도 쾌락적이고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그 쫓겨나가는 그 시기에도 뒤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돌아보는 순간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죠?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금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가운데 미래를 꿈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거는 있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14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표대는요, 육상 경기에서 말하는 결승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떠올리시는 목표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명하니까 좀 더 쉽죠? 아까 이 찬양팀들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분들의 사명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교사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교사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라는 사명, 그래서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그냥 못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은 내 손이 맞손이야 라고 하시면서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요, 그것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인데요, 이것을 한 절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에는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 또한 함께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증인의 삶,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름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 시합이 아니라 보통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마라톤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고백이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단순히 교회의 성도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내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의 상,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의 성장과 도약을 이루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나는 믿네, 우리 시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거의 삶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